네, 오늘은 신명기 18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장성한, 그러니까 성인들이 부러워하는 삶 중에 하나가 있다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나이에 그런 자녀들의 나이일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있는 친구들은요, 먹고 살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부모님이 제공해 주시는 그런 집에서 자고 부모님이 제공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오늘은 무엇을 하면서 놀까? 뭐 나름대로의 고민은 있겠지만 오늘은 무엇을 하고 놀까? 내일은 뭘 하고 놀까?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삶이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자녀들의 나이를 즐기라고 자주 자녀들의 나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자녀들은요, 이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 스스로가 스스로를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부모님 말에서 살아가는 나이라는 것은 부러운 일이다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은요, 말로 다할 수 없는 축복이기까지 한 것이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때에 맞춰서 음식을 공급하고 공부할 것을 제공하고 살아갈 것을 주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꼴을 먹여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신명기 본문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로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있다면 이 레위 지파입니다. 땅은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는 약속을 받은 것인데요. 이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1개의 지파는요.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을 때 도피성을 포함해서 48개의 성읍을 제비 뽑아서 레위인들에게 주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각 지파가 나눠준 성읍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를 보면요. 제사장과 일반 레위인으로 구분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었고요. 그 외에 일반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었던 것이죠. 이 제사장이든 혹은 일반 레위인이든 그들은 기업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기업을 얻지 못했다는 것은요.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2절이 밝혀준 내용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처럼 할당받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을 소산물을 직접 거둬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감당하면 그들의 생활하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삶이 바로 레위인들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은 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당황할 수밖에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기억해 보시면서요, 우리의 자녀들이 당장 내일 먹을 것이 없어서 방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먹고 살 것에 대한 고민은 부모의 몫이지 아이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은요, 주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레인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약 시대의 레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영적인 레인이다라고 우리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확히 말하면 궁극적으로 볼 때 세상에서의 분깃이 어쩌면 없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일 뿐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편 44편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이 시인의 권면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시편 43편 5절의 기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되는 삶을 이 시편의 시인처럼 찬양하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 현지민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선행 조건이 있다면요, 이 땅에 세상에 원주민들의 삶을 본받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표면적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죠. 아무런 죄도 없는 가나안 거민이 그들의 땅에서 쫓겨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쫓겨난 실제적인 이유는요, 그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온갖 사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풍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벌받았기 때문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일들로 인해서 그가 죽나 안 죽나를 보면서 전 질흉을 점치는 일도 있었고, 또 사람의 목숨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으며,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같은 것들을 데리고 와서 온갖 사악한 우상 풍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벌받은 문제로 인해 그들이 쫓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풍토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나를 위해 다른 이를 속이고요, 다른 이의 기회를 빼앗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우스운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 가운데서 이 땅을 섬기면서 사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기준은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삶도 사실은 어려운 것은 아니죠. 오히려 더 쉬운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기준을 따라 사는 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히려 더 쉬운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일이 어려워 보이나 쉽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참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이십니다.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새로운 언약의 중보자가 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온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가능해지게 되고요,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삶을 어렵지 않게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다 가지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정해주신 기준으로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대하며 온전한 기준을 세상 가운데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으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오히려 더 화목하고 평안한 일로 가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